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설교,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귀한 그런 그 말씀을 남기고 있지요. 오늘 말씀 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지금 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유언을 들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들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딱 죽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답니다. 미리 이야기할 수 있고 미리 유언을 남길 수는 있지만 정말 뭐 드라마처럼 유언을 딱 남기고 죽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제 지금 돌아가시는 그런 시점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돌아가시는 거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지금 유언을 하고 있고 죽는 그런 시점,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유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침울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슬픔 가운데 침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다 슬픔 가운데 가득 찼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슬픔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쁨에 대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내가 유언처럼 말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데 슬퍼할 이유가 없다. 더 유익이 된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더 유익한 일을 하시지 나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왜 유익할까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이제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보혜사라는 그런 용어는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냥 한국말로 한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끼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연스러울 거고요. 엄밀하게 그 헬라어 원어는 헤라클레이토스 이렇게 이야기해서 변호를 해주면서 법적인 책임을 져주면서 후견인이 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존재, 그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사형 판결을 받고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보혜사는 와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알려준다는 거죠. 명확하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 삶을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보혜사가 와서 하시는 그런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영어 단어로서는 convict, 유죄 판결을 정확히 내릴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법적으로 진행된 그런 사건이어서 십자가 사건을 딱 염두에 두면서 convict, 유죄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한 모든 세상에 대해서 다 책망하고 꾸짖고 이 세상의 그런 개념들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사람들은 다 죄에 대한 그런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건 나쁜 것이야, 이건 좋은 것이야,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런데 늘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개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 항상 다르지요. 보혜사가 와서 정확히 죄의 그런 개념을 convict, 너희들이 잘못했다,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바로잡을 것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정확히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그게 선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그걸 정확히 바로잡으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어요. 그러면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시작이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믿어요. 이 한마디입니다. 믿어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강력하게 우리의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착하게 사는 거, 그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그게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게 죄가 덮어지고 씻겨지고 다 없어지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려고 십자가 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고요. 그게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에요. 두 번째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이제 부활, 승천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 되는 거죠. 릴레이를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하늘로 딱 올라와서 보좌에 앉으시는 게 하나님 역사 가운데 릴레이예요. 거기 보좌에 앉으셔야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의로움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죄인이신가? 무슨 죄를 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나는 정당해. 미국에도 저스티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근데 계속 사용해 봐야 계속 이게 오염된 그런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스티스라는 말을 이렇게 할 때 뭐 법적으로 인권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신앙적으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스티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righteousness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하나님의 개념에 맞춰야지. 사람끼리 저스티스 얘기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이 저스티스 얘기할 때 누가 믿겠어요. 그거 다 미국만을 위한 것이고 사람만을 위한 것이고 다 그러면서 이율배반적으로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난 적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그걸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저스티스 이걸 딱 가져야 되죠. righteousness를 가져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딱 성령을 보내셨을 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완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의로움으로 나가라. 혼자서 착하게 살면서 의로움으로 나가지 말고 예수님을 굳게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여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누구를 심판해요? 사탄을 심판합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을 심판합니다. 언제 심판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를 다 씻어주는 그런 순간에 이 사탄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죽음의 공포를 주고 세상에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를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로움을 갖고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입는 그런 가운데 더 이상 사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슬퍼할 일이 아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죠. 정말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대로 그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사탄이 심판받은 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이제 딱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아직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아직도 이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그런 보혜사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고 할렐루야. 믿음 가운데 살고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면서 승리의 그런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따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겠습니다 하면서 죄가 씻겨진 것을 믿고 십자가를 더욱더 믿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여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 믿고 예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룬 것을 믿고 사탄은 심판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의 그런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그런 삶, 주님의 그런 영이 있는 그런 그 삶,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삶, 여기에 있으나 멕시코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로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강기수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멕시코 선교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떼어서 열심으로 또 이렇게 사역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또 많은 또 복음의 열매도 주시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또 최신의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삿짐을 날라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삿짐 대신 날라주는 거 이게 쉽습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시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대신 이삿짐을 날라준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면 그게 개념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최신의 목자님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함께 해주시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이걸 잘 볼 수 있도록 이게 인생의 기쁨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의 기쁨 되고 은혜 되도록 그렇게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그런 사역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도리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으며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다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의를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며 이 심판받은 사탄의 그런 그 모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늘 목장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영원군하여 제3는 그런 삶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로코 목장의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축복해 주시고 열정으로 목장을 세워갈 때마다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일 때마다 가족 그 이상의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속적으로 모로코 목장에 새로운 연들이 오며 구원받으며 변화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규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모로코 지역에서 열정으로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 목숨이 경각에 있어도 끝까지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그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과 건강과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그런 식구들 멕시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사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고 일어나는 모든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한마음 되어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멕시코 영혼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런 기쁨을 잘 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인생의 교훈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도 얻으며 또 소망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최신의 목자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중요한 그런 시험을 치르는데 함께 힘 모아서 후원하고 격려합니다. 주님께서 세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공부한 거 잘 기억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 보는 그런 과정, 채점되는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신의 목자님 앞날을 풍성하게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인생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에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복된 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밟는 땅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